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며 모두가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동일한 그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편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증인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붙잡아 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 축복하기 원합니다.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까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완성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라서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렇게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한 메신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유재석과 조세호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몇 의사분들이 패널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강남 S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였던 송석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께 물었습니다. 흉부외과는 어떤 과인가요? 그랬더니 심장과 대동맥을 다루는 과래요. 그런데 대동맥이 파열돼서 이제 1시간 내에 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파열되어서 이제 병원으로 오면서 10명 중 6명이 사망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송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재밌대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심장을 처음 만져봤을 때 굉장히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스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심장처럼 따뜻한 의사가 되어라. 그래서 그 말을 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제 전문의로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대동맥이 파열되면 이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 병원 3군데를 지나서 이제 그 병원으로 오게 됐대요. 여러분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침대 위에 의사가 올라가서 심폐소생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실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분이 하게 됐대요.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분이 3일 만에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와 이제 간호사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죽었다. 대동맥 파열은 걸린 골든타임인데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근데 3일 만에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지금 외래 진료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한 환자에게는 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소원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나를 좀 안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자가 오면 그거 보고 병원으로 다시 달려가서 수술하고 뭐 그렇게 응급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문자를 받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문자를 받고 싶대요. 흉부외과 입원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레지던트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레지던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1명 하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문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1년에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다른 과를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전문의로 흉부외과에 계신 것 괜찮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이제 의사가 될 거고 흉부외과 의사가 될 거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무슨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내서 맞추면 100만 원을 바로 주는 건데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제 열심히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은 날아갔는데 이제 그래도 무슨 경품 추첨을 해서 뭐 선물을 주더라고요. 근데 추첨을 해서 이 100만 원을 누굴 주려고 했냐면 자기의 제자 레지던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세호라는 이 진행자가 이거 추첨을 했는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TV가 나왔어요. 보신 분이 계시군요. TV가 나왔어요. 그래도 주실 거냐 그랬다. 당연히 준다고. 그래서 이 레지던트 김종훈 레지던트를 바로 전화해서 불렀어요. 이 친구도 이제 흉부외과에 지원해서 이제 같이 진료하고 있는 그런 의사였는데 이 진행자들이 물었습니다. 흉부외과는 어떤 과입니까? 그랬더니 흉부외과는 좋은 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였는데 사람을 살리는 과입니다. 그러면 흉부외과 흉부로 이행시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흉 하니까 흉부외과 제가 합니다. 부 하니까 부럽죠? 다들 오세요. 뭐냐 하면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지던트가 또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선생님과 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환자는 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도 정말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메신저로 살아갔는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 중에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 제가 찾아보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뭐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끈끈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졌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번 예수님의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가 다메섹에서 영적인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관계했던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모델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말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서 많은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는 메신저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 그는 메시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복음을 들었던 그 지역이 변화되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지역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반감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파괴력 있는 설교자였고 그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강력한 설교자, 정말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가 메시지를 정말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덴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말쟁이래요. 말쟁이는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말에는 부족하나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언변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 잘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때는 말 못하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다. 여러 평가가 엇갈리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메시지가 단순히 말 잘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의 언변이 저와 여러분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설교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 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분께 물었어요. 왜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그걸 읽어주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설교를 하다가 혹여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까봐 원고에 쓴 대로 그냥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그러면 교인들이 그냥 쓴 거 가지고 와서 읽어주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지루할까.
그런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 원고가 있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논문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예배 중에 말씀을 이 원고를 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있었던 교인들은 참 힘들었겠다. 졸았던 교인들도 굉장히 많았겠다. 그런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차분차분 읽어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날의 회개 역사가 바로 18세기의 다해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남다른 말재주와 어떤 설득력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남다른 관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강단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하죠. 왜 그 기도 모임을 하냐 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정말 왔다만 앉아있다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변화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어떤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바로 예배, 설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뒤집혀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설교예요. 설교 때문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죠. 설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부수는 강력한 도구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설교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자존심과 아집이 부서지고 어떤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설교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꼭 그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뭐예요? 설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게 뭐예요? 듣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또 설교하려고 그러지. 뭐예요? 싫다는 거잖아요. 했다 하면 설교하는구만.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때 설교의 의미는 짜증나고 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뉘앙스죠. 똑같은 설교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메시지는 정말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파고들지 못하는 말은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에 대해서 이제 메신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본문하고 이제 이어서 있는 본문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브로라는 섬, 바보라는 그 도시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박수무당 엘루마였습니다. 엘루마를 향하여서 성령 충만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선교의 주역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설교였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이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유대인들에게 했으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상황은 다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메신저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메신저로 그렇게 했냐 하면 그 메시지 가운데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맞아요.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지예요.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지. 하나님께 받은 약속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바 그의 삶을 향한 어떤 약속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전해야 될 메시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그 언약받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메시지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보면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약속이 그의 설교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셨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출발이에요. 영적인 시작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나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나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나요? 말씀 묵상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죠. 살아가니까 어떤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모이잖아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고백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제 내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면 나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중보기도가 가장 강력해지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그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했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주장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강력한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뜻은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이 승리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전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삶의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서 아파하고 절망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이게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설교한다면 그게 설교이겠어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영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이제는 절망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난 절망이에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메시지 가운데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모든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저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럴 때 메시지가 된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메시지 가운데 그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가 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메시지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메시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지예요.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며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며 이것이라. 뭐가 이것이며 뭐가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그 죄,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지 않는 그 죄, 나는 원하지 않지만 끝없이 덮쳐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결할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메시지였어요. 바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뭐냐 하면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한편으로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붙들고 계속 고통 가운데 그 흔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과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율법에 완전하게 헌신도 해보았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실패했고 결국 뭘 통해서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대답은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체험 때문에 그런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메신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에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메신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분명히 믿거니와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많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럴 때에 그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은 뭐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갔던 것은 뭐예요? 복음이 저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복음이 저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저도 다녀오진 않았지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긋지긋했어요? 이제 버스 지긋지긋합니다. 버스 타는 게 지긋지긋했다라는 거야. 내가 비싼 돈 내고 그냥 버스 타려고 내가 성지순례 갔는지 너무 힘들었다고 버스 타는데. 우리나라야 거의 다 포장된 도로로 버스가 거의 다니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버스가 포장된 도로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울퉁불퉁 다니니까 정말 고생하고 은혜 받은 몸이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고생했는데 몸 가운데서 가장 은혜 받고 고생한 데가 어디예요? 엉덩이가 그냥 은혜 받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만 보면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버스만 보고 막 불편하고 이 버스에 앉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되었대요. 왜 은혜가 됐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버스 타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겠는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데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가면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어요? 생명을 건 열정이었어요. 그냥 기분이 조금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열정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건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겠죠. 열정의 사람 대표적인 샘플로 이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복음 가운데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오네시모, 빌레몬, 누가, 스데바나, 가이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저들이 늘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고백했던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 복음에 미쳐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메신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다니는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신앙에 병들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메신저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메신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뿜었던 비전과 그 열정과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메신저가 되어라. 너희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메신저로 살아가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냥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메신저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만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만을 나누는 메신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메신저가 되어서 안디옥 그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할 메시지,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메신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신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할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영향력의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가 지나가는 흔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 남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메신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메신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메신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신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멸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넘쳤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과 죽음이 저의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지를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나눌 것이 없고 고백할 것이 없고 전해줄 것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그 승리가 우리의 메시지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눠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관계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는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두고 이 시간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중에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오늘 마지막 날 보내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할 메시지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6월을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여 주심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